2025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넷째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용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한 나라가 건강한 나라인가 아닌가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 재판 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권력자가 그 상대를 제거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재판을 진행시킨다면 그 나라는 건강한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재판에서 증거가 없음에도 유죄를 언도하는 것도 그 나라가 건강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또한 반대로 죄를 지은 많은 물증이 있음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는 것도 건강한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권력자의 눈에서 벗어나 제거의 대상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없음에도 위증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빌라도 법정에선 예수님에 대해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재판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을 때 로마는 로마 정부에서 파견된 총독에 의해서 식민지를 지배하는 것과 또 지역에서 힘이 있고 또 로마의 지시에 잘 따르는 사람을 영조로 세워 지역을 다스리게 하여 식민지를 지배하였습니다. 유다 지역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지배를 하였고 이 갈릴리 지역은 로마가 영조로 세운 이 헤롯이 지배를 하였습니다. 로마의 총독은 많은 권한을 이 지역의 권력들에게 일임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 사내들이라는 공의회가 있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재판까지 담당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에 해당되는 이 재판은 자치적으로 할 수 없었고 로마 총독에게 그 재판권을 넘겨야만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최고회의인 이 사내린 공회가 열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언도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유다는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 로마의 법에는 이 신성모독의 죄가 사형에 해당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법에는 이 사형에 해당되지만 로마의 법에서는 무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이 이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했다라는 거짓말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로마가 세운 영주가 아님에도 자신을 이 왕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로마는 이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자비하게 일을 처리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제기한 세금 문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세금을 누구에 바치는 게 옳은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 로마의 법에도 저촉이 되지 않고 또 유대인들의 정세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을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로 기소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 기소 자체가 불법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이 제기한 두 번째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신 것 때문입니다. 로마가 세운 영주가 아니라 자신이 왕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운동의 시발점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 로마의 총독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라고 또 대답을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이 기소한 산헤드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 총독의 관점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소한 이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를 죽이려는 의도를 파악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로는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변론하자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라는 인물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많은 백성을 선동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갈릴리부터 시작했다라는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의 그 재판을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의 지배자인 이 헤롯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7절입니다.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은 자기가 통치하는 그 갈릴리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조롭게 헤롯이 머물고 있는 곳에 가서 다시금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갈릴리의 통치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이 6월절 축제 기간에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에 쌓여서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헤롯은 지금 예루살렘에 피난을 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헤롯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다시금 법정을 열었습니다. 빌라도는 고소인들에게 자신만이 아니라 헤롯도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무죄를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냥 예수님을 석방하면 고소한 너희들도 체면이 안 쓰니까 예수님을 때려서 내가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애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바야바야말로 로마 정부에 항거하며 밀란을 일으키고 또 살인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로마의 법에 따라 사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군중들은 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채용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0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는 이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22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석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또 예수를 그냥 석방하면은 너희들 체면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때려서 놓아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중의 힘은 빌라도의 판결의 결과를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고 결국 바라바가 석방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대초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예수님의 재판은 너무나도 불공정하게 진행된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고소한 사내들이는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웠습니다. 빌라도는 이 고소인의 입장에서 신문을 하여 봤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무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을 선동한 사람이라고 또 거짓증을 하였습니다.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은 것을 감지한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를 지배하고 있는 헤롯에게 이 사건을 떠넘기게 됩니다. 헤롯 역시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돌려보내게 됩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신문과 헤롯의 신문이 일치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석방을 주장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석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놓으면 너희도 좋고 나도 좋지 않겠느냐고 중재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반발함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언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정말 부당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재판을 받았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무죄로 석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인간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의인으로 사셨습니다. 이 의인이 부당하게 죽으심으로 인간이 지은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공로를 믿을 때 죄가 용서받는 것이 자신의 것이 되며 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 재판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제시한 증거들도 위조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더욱이 헤롯도 같은 무죄를 주장하므로 예수님의 무죄를 더 강력히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반발로 빌라도 총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 잘못된 판결로 내리게 됩니다.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이 이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진하셔서 인간이 되셨고 자진하셔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처럼 자신의 고난을 자신을 지키는 데 잘못 사용해서는 또한 안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빌라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나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에 팔지 않았다면, 또 빌라도가 바른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았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은 30 때문에 5점을 남겼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힘에 밀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5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기 위해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의 비전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일본 12의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성장하여서 일본의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법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건축이든지 아니면 리폼이든지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교회가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선교의 기지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성장하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정말 잘못된 그 재판 가운데서도 그 재판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기와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과 그 가정과 그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